따라 걷는 길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총 3번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아브라함이 건넜던 유브라데 강이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모세와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강 모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건넌 강이 아니었다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넜고,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홍해를 건너는 것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강을 건너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길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지 강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방식을 보면 항상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길의 끝에 강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 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길이 끊기는 지점으로 몰고 가시는 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남들이 가본 길들을 끊임없이 소개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 길로 가면 인생 망해. 가본 길로 가야 안전하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끝나는 지점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은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한참 앞서가는 것 같고, 지금까지 힘들게 걸어왔는데 아직도 힘들게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죠.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가치 속에서 사람들은 이 다름을, 그러니까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듯해 보이지만 다들 마음 한켠에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그 사람의 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놓여져 있는 수많은 표지판들과 넓은 대로가 아니라 길이 끊기는 지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곳, 우리의 알량한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이고 따르라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죠. 무엇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또 굉장히 까다로운 것은 약 한 1km 정도에서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언약궤를 너의 눈으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길이 끊기는 지점, 길이 없는 강이었지만 여호와께는 길임과 동시에 이미 지나온 길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처음 지나가 보는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여호와는 이미 지나갔다가 백성을 위해서 다시 돌아온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약속이 이 요단강 건너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임재는 이미 그 땅에 가 있는 것이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발자국을 내셨고 그 발자국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은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만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부모님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고 올라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인생. 신앙이 내 인생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 교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자꾸 나보고 섬기라고 요구만 하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막다른 길에 서 있구나. 지금 내 앞에 걸어갈 수 없는 요단강이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이 상황만 아니면, 이 사람들만 아니면 내가 좀 다른 인생을 살 것 같기도 한데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구나. 겸허히 인정하는 것.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망망대해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아라. 가만히 하나님의 이름을 읊조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막막한 상황과 막다른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강을 건너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today I will begin 이렇게 시작하죠. 무슨 말이죠? 강을 건너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떤 인생의 한 큰 고비를 넘기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한글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ithout fai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실패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재단하고 나누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보이는 까닭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오로지 나만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과 내 뜻대로 되어야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면 성공한 것이고 내가 못하면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은 내 눈앞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보일 때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 가족들,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됨이구나. 그 본질을 마주할 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편 77편의 고백처럼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길이 끝나는 지점으로 바다와 강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외쳐 부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가는 인생을 멈추고 말씀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의 무언가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실패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김병환 목사님께서 간증 위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순종함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혼자 유학을 가게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항에서 부모님과 헤어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너무 좀 불효자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한국에서는 저희 가정과 저의 모교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9년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도저히 네 아버지랑은 못 살겠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 선언을 하시고 교회를 나가버리셨습니다. 단순히 뭐 성도님이 아니라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뭐 아버지도 한번 쓰러지시고 목회 못하겠다 선언하시고 교회도 공중분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죠. 이 가정 때문에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게 아닌가.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마침 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제가 당분간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기에 가장 보기 싫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제 모교회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놓이게 된 것이죠.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그렇다고 갈 데도 없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갇혀버린 내 인생이 그때는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제일 불쌍했고 가여웠고 피해자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막 하나님을 탓하고 울부짖는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여기 남아서 저들과 함께 울었으면 하는구나 라는 무지막지한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제 귓가를 울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다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환영한다. 아니요. 반대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제가 전화를 안 하면 절대 저한테 전화를 걸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니, 좋은 기회를 왜 다 놓치고 굳이 여기서 우리랑 이렇게 죽어갈 필요가 있겠냐. 오딩이 그것이었어요. 시작해서 막 설득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말들이 그 순간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 상황을 잘 모르는 저의 지인들, 제가 미국에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왔다. 이제 진로를 찾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실패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에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게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그 작은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든 겉으로 보기에 이 환경과 이 학교와 이 교회가 더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길이, 이 환경이 더 좋고 저 환경이 좀 안 좋아 보이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실패할 것 같은 게 인생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인생이지만 결국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이지만 그 하루하루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그저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날들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 결정을 한 이후에 제가 막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어떠한 시련에도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결정 이후에 그 결정으로 인해 제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의연하게 제가 순간순간마다 감당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팠고 힘들었고 원망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에 저는 역설적이게도 갈수록 생생히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어떠한 고비를 넘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진짜 시작이 되었구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라는 그 고백이 지금 당신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보잘것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며 미련해 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도 당당할 수 있구나.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성공과 실패로 재단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성공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성공이 없다면 그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안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믿는 지극히 큰 오만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실패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지극히 얕보는 큰 교만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의 내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냐라며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돌아갈 수 없게 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호와께 매인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막다른 길에 놓인 것 같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